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신나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도 좀 하시고요. 네, 신앙생활은 신나서 해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의 삶이 바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기쁘고 신나는 역사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되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들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안식일을 범한다는 비판을 받으시면서까지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그럴 때에 주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대답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다. 그날도 병든 자가 있다면,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고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구원의 역사와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우리들이 실감하게 되어지기만 한다면 어찌 기쁘고 즐겁고 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즐겁고 신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사실은 그들이 거처할 것이 딱히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그 여정과 노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 놓여질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러한 환경들과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신나는 기쁨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곁을 함께 걸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힌, 그래서 귀신에 억압당해 있던 그 영혼들, 아무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함께 그 옆에 다가가기도 힘든 그 귀신 들린 거라사 땅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요, 옆에서 덩달아 신나는 거예요. 병들어 고통 중에 신음하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정말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죽은 자를 다시 생명을 얻게 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지켜본 그들은 황홀감에 빠질 만큼 말이에요.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덮고도 상쇄하고도 남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들을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말려버리십니다. 여리고성, 정말 철옹성, 난공불락 그 성이 한순간 무너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는 넘치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고백으로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언제요? 좀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놀라운 일을,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에 정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웃음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믿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신나는 기쁨이 넘치는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서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되어졌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한 이 지방 사람들, 정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의 증거들로 그 지역이 놀랍게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말씀해 보니 그 지방에 사는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신나고 기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오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돈이 없어도,
지불할 어떠한 것이 없어도 내가 넉넉히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것들이 치워지고 쫓아 도망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풀어주심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분을 찾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다 예배를 드려도요, 다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지 못한 채 오늘 뭐 한 건지도 모르겠다 싶은 마음에 오히려 마음에 어둡고 오히려 마음에 짐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맛보지 못해요.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져 있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어버리거나 피하고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보인 첫 번째 그 모습이 뭐예요? 죄를 짓고 보였던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숨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하고 은혜의 경험을 하려면 이 습성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 또 때로는 죄를 짓고 삶의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길은 오직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아프다고 힘들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뭐 하세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깊이 자는 겁니다. 잠이나 자자. 에이, 모르겠다. 자고 일어나면 좀 바뀌겠지. 그거 아니면 뭐예요?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 보고 여행도 좀 갔다 오고 그러면 기분이 풀어지겠지. 또 아니면 뭡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날아갈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방법들은
어때요?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잠시 그 상황을 회피했을 뿐이에요.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기분 전환은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치료와 온전히 바뀔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좋은 것 구경해서 맛있는 것 먹어서 깊이 푹 자고 일어나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내 인생에는 가장 값지고 효과적인 은혜의 삶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 우리들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만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정말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을 고치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열어놓으실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믿음의 시초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라는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의 도전을 준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9장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의 삶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고침을 받았대.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에만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음을 얻으니라. 단순히 이게 아니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그 누가 됐든 다 고침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고침은, 그 치료는, 그 회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그 치유의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는 고침을 못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치료는 오직 주님의 충분한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시대에 불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요, 그 노수로 뱀을 만들어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 노수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과연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이 사건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언급하시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모세가 장대 끝에 놋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쳐다보십시다. 안타깝게도 쳐다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속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해 그렇게 다 고침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낭망할 만한 순간들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넘어져 있지 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얼른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넘치는 삶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릴 텐데요, 믿음으로 사는데 기쁨이 없다, 신나고 즐겁지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별로 실감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모세 시대에만, 예수님 당시에만 일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고 계시고요, 우리 속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보십시다.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기에 얼마든지 역사해 주심을 믿고 구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